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권사님 보니, 옆에 분 뭐요? 권사님 보니, 장로님 보니, 집사님 보니,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지혜 왔네.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요? 일어나 봐. 또 이따 일어나. 또 익혀 본 게 있네. 일어나. 오랜만에 해서 부부가 참,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도 미안한 것은 서울에 결혼식인데 우리가 못 갔어. 나도 못 갔어. 우리 장로님이 하도 오지 말라 해갖고, 광고도 오지 말라 해갖고, 이제 그냥 지혜한테 미안해요. 내가 한 게 장로님에게 허락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결혼식 하고 나서 광고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두 분 오셔서 감사해요. 어쩐 일로 오셨는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오셨는고? 잘 오셨어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애기 없어요? 좋은 애기도 잘 낳기 바랍니다. 아멘해요. 아멘.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아멘. 우리 교회는 애기 낳아야 돼요. 왜냐면은 유치부가 위기요. 내년 유치부 없어진다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우리 정진원에서 애기 낳아서 어저께 퇴원해서 왔고, 정진옥이 왔어? 1월달에 애기 낳고 자꾸 낳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어른 가운데 낳고 싶은 분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요. 살아도 90세에 낳았어. 기도해봐.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이러다 큰일 났어요. 기도하고서 열심히 전도 안 하려면 애기라도 납시다. 열심히 전도 안 하려면 아기라도 납시다. 그게 자연 전도예요. 자연 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예요. 지금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지금 아기를 안 낳고 아이들의 줄 미래 세대가 큰 염려스러워요. 그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얼마에서 물러가지만 이 미래 세대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나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아기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교육국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회의했냐면은 예산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 중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먹거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 교사가 이번에는 좀 먹을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서 먹는 데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애들이 집에서도 잘 먹고 또 그런데 교회까지 꼭 먹여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쌤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집에서 잘 먹었으면 교회에서도 잘 먹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먹는 것 가지고 예민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분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여기저기서 먹거리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이걸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떡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요 떡을 많이 먹은 교회. 할렐루야. 또 떡을 많이 먹어. 주일마다 떡을 먹어서 떡교회. 괜찮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떡으로 오셔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먹는 떡은 꼭 육신의 양식을 위한 떡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위한 떡은 돈 몇 푼 주고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떡은 세상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떡을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떡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떡을 내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떡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맛있게 먹지만 먹으면 먹어도 늙습니다. 먹으면 먹어도 질병에 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하늘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떡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지날 때에 그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런 것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떤 것도 곡식도 과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그 백성들이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고생해서 먹게 된다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비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먹을 것이 그뜩그뜩 거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긁어가지고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메뉴가 이것밖에 없느냐고, 메뉴 바꿔달라고. 그러니 알았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메뉴를 주시는데 메추라기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메뉴를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길에서 목이 탄다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서 샘물을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모든 의미를 안다면 그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삶에서 참된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가? 만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거저 주신 걸 거저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잡시다.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를 거저 먹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만나가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땅의 것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남쪽은 사막이지만 대부분이 기름진 곳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터져 흐릅니다. 여기에서 냇물이 흐릅니다. 들에 밭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고 꿀이 나는 젖과 꿀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산에 있는 돌들이 철광석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본 것은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한 그루, 기름진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그 광야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땅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치 않았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많은 그 땅에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없어서, 군사가 모자라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곤핍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만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했는데 그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기근이고 기갈이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영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하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했다. 영적인 떡을 먹지 못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육신의 떡을 많이 먹고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가슴은 답답하고 걸걸하고 메말라 있고 여전히 기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요. 답시다. 생명의 떡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 애기들도 배가 불러야 잠을 잘 자지, 배가 고프면요 애기들도 울어요. 그때는 얼만 젖을 먹이든지 우유를 먹이든지 해야 애기가 잘 잡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요 잠도 안 오고 힘들어요. 육신의 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여전히 먹지 못하고 마시 못해서 기근이요 기갈인데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세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이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을 느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네? 음식 먹으면서 무슨 소리가 나요? 씹는 소리. 아유 맛있다. 너야말로 꾸수나 침 꾸수나
아련아 웃는 것 봐. 고소나 맛있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씹는 소리가 나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합시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씹는 소리가 나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아멘 소리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한 번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멘 아멘 두 번이에요. 더블 아멘이에요. 그러니 부흥돼. 우리 교회도 아멘 풍년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보면요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제가 부흥에 가면 꼭 처음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무슨 훈련시키냐면 자 합시다. 밥은 숟가락으로, 말씀은 아멘으로. 밥은 뭘로? 숟가락. 말씀은 뭘로? 아멘으로. 말씀을요 귀로 들으면 안 돼. 이리 들으면 이리 나가버려. 합시다.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뭘로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이게 아니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은 먹어야 여러분의 육신에 아니 여러분의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지만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많이 여러분이 먹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이는 것만 늘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새가 더 큰 걸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백상현 장로 어머니께서 이 땅에 사셨지만 98세의 나이로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세상보다 더 길고 더 크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가 있어요. 세상은 병들고 썩어가고 늙어가고 그러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곳에 보여주셨고 구약의 다니엘서도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도 그 세계를 보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세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덤으로 보너스를 준다고 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상 것을 먹으면 죽지만 하늘부터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 얻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어성경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어요. 내일 월요일날 가는데 장례식이 나서 못 가서 또 걱정. 3번만 빠지면 퇴학이에요. 돈 110만 원이나 냈고 지난번에 총회 간다고 빠지고 내일 장례식 간다고 빠져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속으로. 아휴, 사모님 돌아가시려면 주일날 돌아가시든지 월요일날 돌아가시든지 월요일날 장례식에 어성경 또 빠져갖고 어떻게 하냐.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답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답시다. 너는 나다. 답시다. 너는 나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님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기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죄사함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구원함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굶주린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슬픈 자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사모하며 잡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될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뭘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을 갖게 됐는데 제2 아담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걸 먹는 자는 영생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떡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떡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 조미순 집사님이 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하늘부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떡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부터 나는 생명의 떡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인 모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 환경에 가장 바라보고 비참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중년 남자는 아들에게 걸어가면서 너무 불평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중년 신사 하나가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아들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얼마나 편안하냐. 나도 좀 그렇게 쉬고 싶구나. 그러니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자세히 바라보세요. 저 아저씨 옆에 뭐가 있습니까? 목발이 보인다. 저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너가 이 존재에 가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정말 다리가 없는 거요. 목발을 짚고 있는 거요. 근데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편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바라보고 보면 나는 주눅 들어요. 나는 키가 큰 사람 바라보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는 주눅 안 들어. 답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가치를 주시고 나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비교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보다 더 낮고 부족한 사람 바라보면 저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병든 사람 보면 나는 건강한 것이 감사하구나. 항상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없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속에 말씀이 풍부해집니다. 답시다. 말씀이 풍부해집니다. 우리가 금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세웠는데 벌써 칼한 대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교회. 여러분 건물 세우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 기초가 없이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후에 어떤 외형적인 것을 세우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이 풍요로운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날 때 거기다 걷다 뭘 칩니까? 기름 두면 잘 돌아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때 윤활유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성령의 기름을 진 듯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삐그덕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건 내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통해서 삐그덕 소리가 사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풍부해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계명 중에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면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자, 합시다. 내 머리는 차갑고 내 가슴은 뜨겁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미치는 거예요. 머리는 냉정해야 되고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워야 돼요. 펄펄펄 맨밑처럼 끓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동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이, 주님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세자로 프랭크가 작곡한 파기스 앙겔리쿠스 비파니스 호노미늄 이 노래를 드치아노 파보리트 노래를요 내가 밤새도록 들었어요. 이거 좀 해볼라. 새벽 2시까지 들었어요. 그 사람은 라틴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연습이 부족합니다. 우리 길세한 집사님이 좀 도와주셔서 집사님이 부르시고 내가 뒤쪽에 부를 테니까 주님 하면서 부를 테니까 일어나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조내미 해면서 떡을 대신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아멘. 이 세제로 프랑크가 188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곡이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성당에서 저희가 작곡한 것을 오르간으로 치면서, 원래 이게 미사곡입니다.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별히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면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2007년도에 71세로 너무 아까운 분인데, 지금 살았으면 82세인데 그분이 부르면서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는 조수미 씨가 이걸 부르면서 엄청난 이런 영향을 가져왔고,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대전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 집전할 때 조수미 씨가 미사, 성체 미사를 집례할 때 이걸 불렀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의 양식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답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빵으로 먹지 마시고 생명의 떡, 나를 영생을 주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함께 나누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혈로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마실 때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